지금 제목이 아주 좋죠.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곽규종 목사님께서 이 제목을 주시면서 또 본문도 주면서 알아서 설교하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13절을 이제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는 이제 잊어버리고, 자기는 뒤에 이제 지금까지 뒤에 있었던 것들은 한 일은 참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간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김동훈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5분 예친이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러시니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교구만 좀 조정이 되고, 이제 예치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큰 변화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이 새로 오시고 또 아니면 우리 내일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딱 오시면은 첫 번째 이제 소속이 정해질 때 지역이 어딘가 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 그 지역 안에서 우리가 나이 연세 좀 비슷한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제 예친 편성이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소그룹 예친 모임이 지금은 한 70% 이상이 주일날 진행을 합니다. 주일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같이 이렇게 거리, 지역으로 구분한다는 게 이제 의미가 별로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도 새로 새 가족이시든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시든 이렇게 오셨을 때, 그래도 이제 가장 좀 편안하게 소속감을 느끼고 또 소속감을 확인하는 것들이, 그래도 이제 본인의 나이와 같은 연배의 분들이 그래도 제일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요번에는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좀 있으면 우리 곽규종 목사님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은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45세까지, 그리고 또 45세에서 이제 6세에서 55세까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또 56세에서 65세, 66세에서 75세, 그리고 76세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10년 단위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각 10년 차 안에 이제 교구가 하나가 아니라 많으면 3개, 4개까지 이제 이 어떤 것이, 만약에 45세 미만 같으면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이제 작은 교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로서는 이제 큰 변화를 우리가 좀 시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일종의 하나의 기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그것을 잘 분석하고 살피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오랫동안 이제 하나의 법칙처럼 이야기한 것이 뭔가 하면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기억. 과거에 나에게
또 교회 가운데 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 나 자신과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참 길을 찾아야 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저희 교회 쪽에서는 하나의 그 정석과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가르침을 대할 때마다 충분히 그 뜻은 제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너무 소중하죠. 이제 과거, 정말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잘 추적하고 관찰하다 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가졌던 한 가지 또 질문은 뭔가 하면, 그러면 이것이 전부인가? 그럼 과연 이것밖에 없는가? 이제 앞으로 특별히 제가 뭐 목회를 하거나 우리 또 예친원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텐데,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미지의 세계, 이런 미지의 세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들을 저는 사실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유학 가서 영성신학을 공부하다가 제가 참 충격적인 한 번의 그 가르침을 제가 듣게 됐는데, 이제 한 번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떤 가르침을 주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하나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야 된다. 한편으로는 기억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이게 모순같이 들리지만 무관심해져야 된다. 인디플런스, 무관심해져야 된다. 이렇게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좁은 생각으로, 이해로 통제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것이 개인이든 한 시대든 한 공동체든, 여러분 성경에 나와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이해와 또 인간의 이해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시다. 우리가 알고 그리고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정해진 공식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은 이전에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한편으로는 기대해야 되지만,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그 기억하는 것이 잘못하면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참 이 가르침을 접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익숙한 경험, 아무리 그것이 강렬하다 할지라도 나의 익숙한 경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익숙한 경험, 또 우리 시대에 익숙한 그 경험을 넘어서서 언제나 하나님은 새로운 음성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할 때 나 자신의 삶도,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러분 이 시대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요번에 이제 예친을 이렇게 좀 새롭게 편성하는 것도 뭐 저한테는 정말 좀 살떨리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교회 전체 조직을 한번 또 이렇게 새롭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는 교역자들도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구와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청년이 나누어져 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교역자가 교구 하나, 부사 하나 맡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고등부 누가 맡는다 그러면 고등부를 맡고 교구 하나를 맡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주일학교 뭐 중등부 맡으신 분이 있다. 그럼 중등부 맡으신 분도 교구를 하나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구 맡으신 분은 또 다른 부서라든가 부서에 준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가지씩 다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멀티플레이어로 갑니다. 아시겠죠? 하나 교구, 하나 뭐 청년, 하나 뭐 주일학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멀티로 갑니다. 멀티.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지금 시대적인 현실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우리가 교구 조직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교회 뭐 교역자들 구성이라든가 또 교역자들의 사역 임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새롭게 조정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친 모임이 이제 내년에는 생각보다 큰 변화일 수도 있고 예친 자체만 따지면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어. 어쩌면 있는 분 또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비슷한 연배분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모임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교구의 큰 틀만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저희도 나름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우리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분 아시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뭐 이게 오후 지금 예친 컨퍼런스 하는 게 이게 제 분위기하고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분위기 아니고 뭐 돌리고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저는 뭐 프로야구 보러 갔을 때나 이거 돌릴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노래 나오고 이런 저는 못해요,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또 아까 말씀드린 본문도 정해서 저한테 설교 제목까지 정해서 줬습니다. 알아서 해라. 제가 이거는 뭔가 하면 저 자신도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편한 게 뭐겠어요? 담임 목사님 제일 편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게 돌아가면 제일 편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게 돌아가면 우리 공동체는 누구 수준밖에 안 되는가? 제 수준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의 변화와 어떤 소위 성장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저 역시도 이제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꼭 나만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분을 통해서 새로 오신 가족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하면 불편해질 각오를 하는 거죠. 불편해질 각오. 내가 익숙한 것들은 내려놓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에게 주신 새로운 도전이 조금 더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새롭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이제 변화에 도전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대구 교직자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용인제일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젊으신 분이신데 특강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는 이 어른 눈치만 보면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아, 내가 어른들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내 마음이 힘들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변화를 시도하면 변화도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힘들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고
어차피 힘들 바야 변화를 만들고 힘들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용인제일교회, 나중에 한번 정말 우리 그 교역자들도 그렇고요, 용인제일교회 한번 탐방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정말 제가 교회를 갔는데 이제 뭐 주차장,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제일 클 겁니다. 건물이 제일 크고 주차 대수만, 공식적인 주차 대수만 800대입니다. 800대인데 제가 충격받은 건 규모가 아니고요, 거기는 모든 시설이 주일 주중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예배당도 주일만 서는 게 아니라 주중에 정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 획기적인 게 뭐냐, 그 안에 PC방이 있습니다. 애들 PC방. 애들 PC방이 있는데 정말 웃기는 게, PC방 등록할 때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해서 안 넣으면 등록이 안 돼. 아이디 등록이 안 돼. 그래서 애들이 PC방 이렇게 거기 아이디 하게 되고 1시간 반 지나면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와야 돼.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PC방에서 한 지금 컴퓨터가 한 25대 정도가 들어가 있대. 건전한 것들이 그 들어가 있대.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PC방 만들고 나서 소년부 부서가 하나 새로 생겼대. 유년부, 초등부 2개 있었는데 이제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부서가 3개 생겼대. 애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집, 애들만 2000명 정도가 모인대. 그래서 그분이 PC의 힘이래, PC의 힘. 여러분, 모든 시설 저도 가보고요. 저도 나름 변화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거기 가보고 정말, 야, 이건 내 같은 사람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이 스크린이 있잖아요. 이 전체가 LED입니다. 그런데 이게 LED가 딴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냥 누구한테 우리만 서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서는 거다, 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청년들 찬양 집회나 이런 것들이 그 좋은 장비들 다 같이 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저도 꼭 그건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그 교회에서가 뭘 갖고 있느냐, 디지털 역사관이 있어요. 디지털 역사관.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고생하고, 그런데 또 이제 좀 살만하니까 정말 시설 이렇게 잘 지가지고 돈은 다 우리 어르신들이 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덕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른들도 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내가 뭘 해드릴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민하다, 디지털 역사관이 뭐냐? 한문의 일대기를 드라마처럼 다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 분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사진 같은 걸 쭉 디지털로 이렇게 쫙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그래서 20대, 30대, 50대 이런 사진, 교회 섬김의 양력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는 후손들한테 정말 꼭 남기고 싶은 육성 음성들을 거기에 사진과 함께 넣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마다 그분의 역사들을 디지털로 만들어줬어요. 지금까지 한 70명 정도 작업을 하셨대.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설날과 명절, 장례 치를 때는 교회에 와서 디지털 역사관을 보면 거기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셨는지, 그분의 모습은 어땠는지, 지금 우리 사진이잖아요. 거긴 디지털로 20대, 30대, 40대 모습들 다 나오고요. 교회 어떻게 봉사했고, 그분들이 육성으로 후손들한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는 기일이 되면 어디 모이느냐? 교회 모여요. 교회 와서 그거 틀어놓고, 야, 우리 할아버지 얼굴이 저러셨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사진이 있지만 이거 10년, 20년 지나면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겠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분의 20대, 30대, 40대 그 사진들이 거기 속에 쫙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셨고, 교회 무엇을 맡으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생생한 육성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야, 이렇게 너희들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를 교회에 있는 만약 우리 같으면 이제 직분자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작업들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지금 지난주에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님들이 200명이 오셔서 탐방하고 가셨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하면,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예치는 또 바꿔가지고 목사님 또 바꾸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저도 앞으로 또 이제 또 머리가 더 빠질 것 같아요. 또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그 이야기. 근데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이렇게 변화에 익숙해질 수 있는,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오셨죠? 금요일 혹시 집에 가셨더라도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 영상 한번 꼭 보시죠. 우리 스트리밍으로 한번 보시면 진짜 여러분 마음이 짠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숫자상으로 1250명인데 제가 훨씬 더 많이 왔어요. 1500명 정도 되는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이 이 본당 3층까지 비전홀까지 다 채웠거든. 이유는 뭐냐? 군룩이라는, 여러분 참 그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소위 팀룩 죄송합니다. 팀룩이 와서 이제 이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기 7시 반에 본당이 꽉 찼다니까요. 7시 반에 우리 교회 차가 8시 15분에 들어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인스타에 우리 내일 교회에서 8시에 집회한다고 공지를 올렸거든요. 그거 보고 어제 애들이 포항에서 오고 대전에서 왔어요. 그런데 진짜 그때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 찬양하는 거 나중에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 애들이 저렇게 좋아해. 저렇게 찬양을 잘해. 그리고 저렇게 은혜를 받아해. 저도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 정도 좋아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말은 무엇이? 우리한테만 자꾸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뭔가 더 적합할 수 있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시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친원들도 여러분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일날 하기 때문에 공간도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 지금 비전 카페, 내일 카페도 지금 테라스 바꿨잖아요. 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테라스에 그것도 새로 또 이렇게 책상 탁자들도 좀 깔아놓고, 제가 카페 사장인데 좀 알아주시죠. 그래서 이게 법적 사장입니다. 법적 사장. 그래서 거기도 자리 다 깔았죠.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3층 새가족실도 요번에 아까 팀 누군가요? 걔들 와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야, 저희 교회 사진이 그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요. 거기에 브라인드 이렇게 딱 올리니까 정말 이게 새로 창문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장소가 좋아졌어요. 저는 애들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스타 명소로만 뜨면 여기에 3,000명, 5,000명 모이는 거 순식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스타 명소 정도 한두 개만 뜨면 지금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가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좀 내한테 편하고 익숙한 것들은 조금 이제 무관심해지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새로운 음성,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한테 들려주시는 새로운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새로운 음성에 반응하고, 그리고 불편하지만 때로는 경비가 많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일에 순종해서,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가슴 아픈 거는요, 역사가 50년 지나고 100년 지난 교회 중에 좀 죄송합니다, 멀쩡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요즘 가서 집회도 하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수련회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50년 넘어간 교회들 중에 멀쩡한 교회 별로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젊었을 때 대구에서 정말 가장 대표적인 교회들, 지금 그 교회들 중에 멀쩡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불편해지기로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익숙한 형태로 교회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오래되고 찬란한 믿음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지금은 다 어떻게 됐느냐? 젊은이들이 다 떠났습니다. 제가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거기 있으면 숨을 못 쉴 것 같아.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한번 멋있게 사용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숨 막혀서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내일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샬롬에 계시는 어르신들, 모든 분들이 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 주시고, 저와 같이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불안하지만 그래도 믿고 격려해 주시고 달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내일교회 오늘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오늘 사진 이런 거 돌리면 잘못하면 노예 가면 또 사진 찍으면 또 제 물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노예에서 물으면 야, 나도 모르는 사이 했다, 뭐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벗어나려고 그래.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저는 정말 우리 기독교가 말씀 속에 나타난 정확한 진리는 지키되, 여러분,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실 때 들려주시는 새로운 음성, 그 음성에 우리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기꺼이 순종해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정말 우리 이름이 좋잖아요. 내일이 있는 교회. 여러분, 정말 내일을 열어가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